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목적이 변하게 하시고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샘으로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100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이 쌉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지난 시간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우리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 규례는 여기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21장, 31장, 34장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에는 일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음식을 먹는 행위조차도 노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 게 어떤 잔소리가 가장 많은가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공부해라라고 하는 잔소리가 제일 많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계속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성막에 대한 규례,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또한 성막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앞서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식하면 그냥 쉬는 것만을 의미하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안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식과 성막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 9장 30절입니다. 시작. 네. 보세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성소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과는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또 안식일과 이 성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왜 특별히 생각하셨느냐? 또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또 특별히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살펴보면
민수기 28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는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상번제는 매일 드렸습니다. 주일날도 상번제를 드렸는데 안식일을 드렸는데 안식일에는 특별히 상번제와 전제와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따로 구별하여 안식일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엔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9절인가 2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위한 안식의 날이라가 아니라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육체적으로 안식을 누린다고 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남성들은 여성들과 좀 다른 취미 활동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느 가정들 보면 이 남자들이 이 낚시 때문에 가정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말만 되면 남자들이 낚시 도구를 챙겨서 가는 겁니다. 낚시를 하러. 이 취미 활동이고 즐거움이니까 쉬는 날마다 가는 거죠. 그러나 저에게는 여러분 낚시가 오락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 뭐 잡히지도 않는 걸 계속 앉아서 그 물고기를 잡는 걸 기다리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그런데 그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느끼는 쾌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말이 아주 쉼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삶 자체가 그 안식이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환경이나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평안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또한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완전한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중첩되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수고로 수양을 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모든 걸 끊어내고 참된 안식을 누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은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렇게 숙제가 많지 않은데 저희 때만 해도 왜 이렇게 방학 때 숙제를 많이 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그 숙제에 보면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만들기. 근데 저는 솔직히 만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또 숙제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방학 숙제는 방학 때 하고 싶지가 않고 꼭 개학 전날 되더라고요. 개학을 며칠 남겨놓은 다음에 이제 불이 나게 일기를 쓰면은 한 달치 일기를 씁니다. 제일 문제가 날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막 찾아서 이제 날씨에서 일기를 밀린 일기도 쓰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만들기는 못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럼 항상 만들기가 되면 제가 끙끙 앓고 있으면 꼭 그 만들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만들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일이 개학인데 가져가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또 어리니까 잠이 많잖아요. 그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그냥 가서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가서 자라고. 내가 해놓을 테니까 가서 자라고. 그럼 저는 가서 꿀잠을 잡니다. 숙제도 안 했는데 만들기도 안 했는데 꿀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아버님은 항상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에 대한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하여 나에게 드리는 그 온전한 제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이니 너희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주일날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 중에도 평일날에도 큐티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주일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위로하심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삶이 살아나게 되고, 삶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4절부터 9절, 여러분들이 4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은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다르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효과적인 그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주시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료를 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있는 재료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나에게 그 재료를 드리지 아니하면 드리지 않는 자는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왔고 또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보석, 모든 청색, 자색, 홍색, 이 모든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넉넉히 준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다시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들에게 주신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너희가 드릴 수 있을 만큼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그 물질의 법칙을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제가 이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직장에 다닙니다. 근데 회사 사장님이 저에게 한 달에 10억씩 보너스를 줄 텐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그 중에 1억만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나머지 9억은 네가 알아서 다 써라. 그럼 그 10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아니 10억을 받고 1억만 주고 9억이 내 건데, 아니 그거 사장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걸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드림에 대하여 인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동을 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모든 물질은 다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운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맡기신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왜 아깝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수학적인 공식으로 맞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또 감사헌금을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지금 당장 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에 의한 계산이죠. 그러나 믿음에 의한 공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린 자들에게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만일 이것을 경험한 성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될 텐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골에 있던 한 소년이 큰 꿈을 안고 뉴욕으로 옮깁니다. 뉴욕에 올라와서 시골에 있었으니까 워낙 뉴욕은 큰 지역이니까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바닷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신사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여기 딱 봐도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역전에 가보면 시골에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다 아는 것처럼 이 소년이 시골에서 올라온 것을 이 노신사가 알고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도 외롭고 마음도 갈피를 잘 잡지 못하던 이 소년은 그 노신사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노신사가 묻습니다. 그 시골에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신사에게 이 소년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와 함께 양초와 비누를 만들어서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신사가 그럼 이 뉴욕에는 비누 공장이 많으니까 거기에 취직해서 돈을 벌면 되겠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노신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이제 영접했으니 네가 월급을 받고 수입을 얻어서 그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축복하여 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노신사의 조언대로 이 소년은 비누 공장에 취직이 됩니다. 워낙 성실하고 워낙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점점 직급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니 그가 젊은 나이에 비누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누 공장도 날로 성공을 거두면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공장뿐만 아니라 양초와 치약 공장까지 확장해서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콜게이트 치약을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감사함으로 넉넉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던 거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갑절의 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요즘에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기르키면서 모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 보면 탄식하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물질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물건을 사고 막 이래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는 것에 대한 훈련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의견과 경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온전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물에 대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을 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위와 번제단과 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이 달란트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뭐 찬양이나 악기를 다루는 것, 뭐 이런 것은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하죠. 뭐 교회 시설물을 고치고 뭐 수선하는 것도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일을 분별하여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제 헌신, 뭐 수고, 봉사,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상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 이러면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만나시는 다 없어졌고요. 교회 청소도 이제 다 외부 사람들한테 맡긴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확대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수고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의 열심이 사라진 거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회적 현상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을 용납해 주시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열심과 헌신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였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아를 제외하고 다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아 외에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이렇게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에 동참하는 것,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기 때문이죠. 항상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목회자를 기쁘게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다양하지 않아요? 뭐 주일날을 보면 이제 주일날 나름대로 봉사하는 분들도 보면 참 제가 볼 때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실까? 저 다 보지 않지만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저 다 봅니다. 그럼 참 마음속으로 제가 감사함을 느낍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제가 감사함을 느끼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셔서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찬양하면서 큰 힘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청하옵나이다.